자,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은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순종한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씁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 5일 3월 5일부터 재수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으로 40일 주님의 부활 때까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이지만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우리가 잘 지키며 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순절은 뭐 하는 거냐?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내 영과 육, 마음까지도 정신까지도 잘 자신을 점검하면서 거룩한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정말 잘 절제시키고 잘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라고 이 절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간대는 성경도 읽고 토만 읽고 또 금식기도 단식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늘 우리가 정말 참여하는 그런 마음으로 40일을 지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40일이라고 정해진 이 사순절은 사순입니다. 그래서 40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40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는가? 이거는 우리 그리스어 헬라어의 우리 테라라코스테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말을 번역해서 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0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지키는데 작은 부활절인 주일을 제외한 이제 부활절 전까지를 우리가 사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렌트라고 말합니다. 렌트라고 말하는데 이 렌트는 사실 영어의 구어체인 다시 말해 앵글로색슨족의 그때 언어인 랭탱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로 봄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프링을 의미하는데 그 왜 그렇게 썼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대부분 의미는 이제 봄이 되면 그동안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이제 다 또 움츠렸던 모든 싹들이 딱딱한 땅을 다 딛고 일어서는 것처럼 다시 얼굴을 내미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키라고 하는 절기로 사순절을 지키는 의미로 렌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뭐 정해졌든 안 정해졌든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절을 준비하는 의미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 뭘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사순절을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가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에 젖어 율법에 충성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게 죄라고까지 말하며 예수를 전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살았을 때 이름은 큰 자라고 스스로 자랑하며 그야말로 그는 뭐 가진 조건은 너무너무 큰 자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졌지만 그는 예수님을 정말 부활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서부터는 스스로 작은 자라 칭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바울은 4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나를 못 만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확고하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본받는 사람답게, 또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답게 살아왔다는 것을 아주 확고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도 예수님과도 같이 예만 하고 아멘만 하고,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하고 아멘 산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울은 말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자기 인생을 계획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10장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 얘기를 해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읽잖았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은 경솔히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지 않도록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 아니요 하고 살아가면, 예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솔하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두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잘 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하고 순종하며 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처음에 그것이 아니었었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큰 자라고 살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뺏게 될 수 없게 자신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아멘 하며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같이 본받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말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정말 남보다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증거하냐 하면 아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좋게 무슨 계획을 잘 세웠다가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인도해 가시고 너희들보다 더 좋은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또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향한 계획을 이룰 때에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이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깜짝 놀라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막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만나서 우리 기쁘게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을 약속해 놓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교통사고 돌아가셨다고. 여러분, 앞에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우리 인생을 아시는 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오늘 교동문에 나온 것처럼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는 또 경험을 했어요. 저거 지금 막 통화했어요. 사모님 안정하시죠? 잘 있어요. 그리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제가 통화를 했어요. 왜 통화했느냐 하면, 그가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한 거. 가장 친한 친구이 나한테도 얘기를 안 해, 이 친구가. 그런데 사모님이 검사를 받고 오니까, 건강검진을 받고 오셨는데 오후에 침울하고 오셨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암으로 판정을 받고 오신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앞에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잘났든 못났든, 잘되든 안되든 내 인생의 경영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맡기는 자에게 계획하신 길을 인도해 가실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은 18절 1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순전히 날마다 시간 되어서 예배드리러 오는 10,000번, 10만 번, 무슨 쉬지 않고 예배드리러 온다 할지라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어떤 자인 것을 알고,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고, 오늘 바울과도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서부터 나에 대한 계획도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18절에 보니까 미쁘시다. 그럽니다. 같이 미쁘시다. 그럼 미쁘시다는 말은 지난주도 소개했습니다만은 뭐예요?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 변화가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하고 살았지 아니오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 바울 또 실로아노 또는 디모데가 전한, 너희에게 전한 모든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예만 되지 아니오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예만 있지 아니요 노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불쌍한 분들을 많이 보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제가 순종하며 삽시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순종이란 말만 나와도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이상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 나쁜 것입니까? 그게 알레르기성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믿겠다고 나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아직도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나를 내쫓아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살아납니까? 내가 사는 겁니다. 믿음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내 맘대로 믿는데 뭐 순종하라 마라 말하는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왜 그분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하면 그분들은 아직도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나만 알아주는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다고 사울의 초청을 받고 갑니다. 근데 뭐 사무엘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시간보다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교만하게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도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때 막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왔습니다. 왕의 고난으로 드린다는데 뭐가 뭐 말이 많냐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입니다. 왕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 말 좀 잘 들어보시오. 천만 번 만만 번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못합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야씨 예배드리러 나오면 못합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외아들로 오셨지만 한 번도 아니요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군데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실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본받아 바울도 살았다는 것처럼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 살라는 거예요.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예, 아멘,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숙한 성도는요, 언제든지 예 합니다.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멸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남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남에 대해서 내가 좀 모자랗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종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든 예, 아멘입니다 하는 자가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 아멘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은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성도의 기본 자세를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만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 같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사람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칼뱅은 말합니다. 장로교를 창수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죠?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입에서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나를 영광을 받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래서 아멘, 아멘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전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또 그 인생이 마칠 때까지 모든 순간순간의 삶을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예, 아멘 하면서 직접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보고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인데요, 행동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변함없듯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멘 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복종하시며 순종하시며 사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40일 동안에 우리 또 복습 한번 합시다. 뭐 하자고요? 복습합시다. 복습이 뭐예요? 네, 배운 걸 다시 또 읽고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복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잘 믿었으면 감사하십시다. 잘못됐으면 다시 고쳐냅시다. 복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걸 알았으면 다시 고쳐낼 뿐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을 건가 미리 알아서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도록 뭐 하자고요? 예습도 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복습과 예습을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신앙생활 잘해서
연습과 복습에 훈련된 삶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예의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룰 것을 믿고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변화된 자신의 모습의 고백을 골로새 교회에게 말했는데요, 골로새서 1장 우리가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몰랐었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알겠다고 믿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20절 있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구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뭘로?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 순종의 피로, 복종의 피로, 여러분 모든 하늘 것과 땅의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만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고집대로 하나님만 고집해 왔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하, 정말 그게 사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그냥 왔다 앉았다 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남의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내가 몰랐는데 알게 되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까? 아멘입니다. 예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적을 아까 뭐라 했어요?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 영광을 돌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뭐 해서? 예하고 아멘 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의 신앙, 다시 한번 믿음이 있어도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말을 많이 듣습니까? 아멘,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말씀 드릴 때도 아멘,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것도 우리도 만나면 할렐루야 인사하면 응답이 뭐? 아멘.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가. 그건 다시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무섭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오히려 세상을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뭐로 여러분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가시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아멘, 예, 이 아멘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라는 이 짧은 대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놀라운 표현을 깊고 높게 하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건 성도의 당연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예 아멘이 이 신앙의 놀라운 능력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게 된 여러분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신 분만, 깨달지 않은 분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깨달으신 분만. 정말이십니까? 예.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한 번도 아멘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아멘은 하나님께 향한 아멘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멘이고, 주의 종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말 같으면 노멘 그러시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고 바울이 보여준 본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사랑하는 하늘꾼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만 아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까 내가 이제 영적 파워가 있다고 했잖아요. 영적 파워가 무엇입니까? 아멘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아멘이지만 너 마귀야, 너는 아니오다, 이런 말이야. 시작. 하나님께는 이렇게 평생에도 여러분은 나는 뭐 여러분 박자가 안 맞아. 하나님께는 아멘이고 마귀야 너는 아니야. 이게 아멘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내가 아무리 발악을 하고 발광을 떨어도 사탄아 너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이 아멘 속에 담겨있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는 아멘은 하나님께 대한 긍정이죠. 아니요는 사탄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물리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멘이지만 너에게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40일 동안 여러분이 정말 더욱 믿음의 예와 아니오의 기본 신앙의 자세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매일같이 돌리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 배운 바울과도 같이 여러분도 변화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우리 하늘꿈의 가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